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으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이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을 신앙생활에 잘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어떤 말이 입에서 나와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감사예요, 감사.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 뭐 어떤 경우를 만나도 감사하고, 일이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뭐 아파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돈이 있어도 감사하고, 혼나도 감사하고, 말 안 들어도 감사하고, 그죠? 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말이 그렇지 늘 감사하는 게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늘 벌어지는 일들이 있으니까. 또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를 받으면 꼭 뭐가 있어요? 꼭 쏟을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 우리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는 무엇이냐? 100편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함으로 어디 들어간대요? 하나님의 집의 문에 들어간대요. 그럼 뭐예요? 이 감사는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마스터 키라는 거예요. 마스터 키. 등 잘 붙이세요. 마스터 키예요. 잘 안 보여서. 잘 이러고 있으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있어야 돼. 자, 감사는 뭐다?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마스터 키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경우가 있어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는 뭘까요? 이제 오늘 제목인데 이제 제목 안 알려드렸죠. 감사의 반대 뭐일 것 같으세요? 뭐라고요? 불만, 짜증,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불평, 불만 맞습니다. 그래서 원망,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로 보면 원망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7절에 보면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원망. 자, 감사의 반대는 이제 원망인데, 그럼 반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은 감사가 입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럼 그 반대 원망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감사를 많이 했는가, 원망을 많이 했는가? 뭘 많이 하셨어요?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요? 자, 이제 워싱턴에 있는 웨슬레 대학교의 한 신학교 총장님이 자신의 40여 년의 신앙생활의 정수, 그게 뭐냐면 40년의 자기 그 신앙생활의 엑기스를 모은 그것을 정수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얘기해 준다 그랬대요. 근데 딱 한 단어, 딱 한마디 했대요. 한마디. Don't blame. 뭔 말이냐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마라. 탓하지 마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깊게 교제할수록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환경과 조건만 봐요. 그러면 뭔 일이 터지면 바로 보고 바로 쫓아가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뭐 일이 터져도 그냥 별로 크게 신경 안 써요. 왜?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으니까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그것을
그 상황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한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아멘? 자,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 없이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참새 한 마리도 그런데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은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귀한 일을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고난에 대해 들으면서 말씀을 나눴죠. 고난이 왜 오는지도 기억나시죠? 자, 어떤 일을 당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대한 일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뭐 쉬운 얘기가 아니죠. 당장에 막 문제가 터져봐요. 당장에 막 돈이 없어봐요.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나오나요? 우리가 특별히 약한 게 뭐예요? 뭔가 돈이 없으면 감사가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죠? 막 전부를 잃는 것 같아요. 아니죠. 돈 잃었다고 뭐 전부를 잃는 것입니까?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 가족도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왜 하는지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입에서 감사가 계속 나와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자의 특징인데 오늘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모습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의 모습. 원망은 그냥 우연히 뱉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따라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 뿌리를 찾고 원망의 감사로 바뀌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원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망의 이유는 뭐냐? 우리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애굽에서 나온 후 이제 신광야를 도착했는데 둘째 날 15일이 됐대요. 그럼 뭐예요? 2월 15일이라는 거예요? 2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제 생일이에요. 네. 근데 둘째 날 15일이에요. 근데 출애굽한 날짜는 언제였나? 1월 15일이었어요. 그럼 신광야에 도착한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맞아요. 한 달 지났잖아요. 1월 15일에서 2월 15일. 한 달 지났잖아요. 자, 한 달이 됐어요. 최소 600만 명 이상이 움직였어요. 아무리 식량을 많이 가지고 나왔다 한들 이제 식량이 떨어질 때가 됐습니다. 뒤에 나오죠. 뭐 먹을 거 없다. 막 이렇게 원망이 시작하죠. 배고파 죽겠으니까 먹을 거 달라고 합니다. 이제 원망이 나오는데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원망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 애굽에 있는 강 이름이 뭐예요? 나일강인데 나일강은 긴데 비가 왔을 때는 이게 커지고 물이 많아지만 가뭄이 오면은 뺏싹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사는 동안 이 나일강으로 사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어요. 나일강으로 사는 게 뭐예요? 비 안 오면 못 살잖아요. 내가 가진 걸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로.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죠. 나일강 아니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사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자, 오늘 땅이 쩍쩍 갈라져도 내일이면 그 이른 비가 올 거라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 나일강으로 살면 내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여유로워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불평불만,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아무리 많아도 가뭄 오면 땡이에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고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믿음만 있으면 언제나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원에서 풍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른비와 늦은비를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일강으로 사는 것이 습관화된다.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생각으로 사는 것들, 이 나일강으로 사는 것이 습관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좋아. 근데 나한테 뭐가 없어. 문제가 발생했어. 그럼 내 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봐야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불평불만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제 가지고 나올 때는 신났어요. 와, 난리가 났어요. 홍해 싹 건너고 싹 죽고 야, 난리 났다. 나왔는데 이미 지난 시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죠. 이미 먹고 사는 걸로 한 번 불만을 했어요. 근데 오늘 또 와서 또 불만이 또 터졌어요.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측은한 면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노예 생활하다가 이렇게 힘들게 넘어와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10가지 재앙과 그 홍해를 건너면서 막, 야, 이제 우리는 노예 벗어났으니까 이제 행복한 삶 시작이다. 근데 뭐가 나타나요? 광야로 갑니다. 예상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야, 얘들아, 우리 이번 주에 놀이공원이나 가자. 갔는데 저기 기도원 갔어. 그러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애들이.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응? 그 기도원도 한 달 있다 나오는 거예요. 봐, 끝날 때까지. 응? 자,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인간적인 측면에서 좀 치근하긴 해요. 430년 고생하다가 나왔는데 또 광야니까 좀 치근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노여움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심지어 7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얘기를 했죠. 여호와의 영광 보리라는 이제 뒤에 만나와 매출하게 얘기겠지만은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요? 그들이 연약함을 아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 연약함을 아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원망 불평이 출애굽기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 민수기까지 쭉쭉 가다 보면 끊임없이 일어나요. 지금 출애굽한 지 한 달 됐는데 벌써 2번이나 이런 사건이 터지잖아요. 2번? 또 홍해까지 포함하면 3번이에요. 그렇죠? 구름기둥 불기둥 그 얘기도 있고.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계속 이게 넘어갈수록 계속 된다는 말이죠. 그 불평, 불만이. 근데 무서운 건 뭐냐? 처음은 괜찮아요. 자, 너 이거 해라. 이거 말 들어라 했어요. 근데 말을 1번, 2번, 3번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몽둥이 드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도 이게 점점 더 그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점점 더 강도가 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구원받으면 인생이 필 거야. 만사형통이 될 거야. 맞기는 맞는 말이지만 과정이 생략돼 있어요. 그죠? 뭐가 생략돼 있을까요? 광야가 생략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되면 이야 이제 살았다가 아니라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 왜요? 광야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세상으로 살아서 받아들였던 것들을 뽑아내는 시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430년 동안 노예 근성이 얼마나 찌들었겠어요. 이제 이 광야를 통해서 그거를 빼버려야 돼요. 그냥 일한 만큼 애굽 사람들이 던져주는 걸 받아먹는 거예요. 그게 몸에 뱄어요. 그래서 사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뭐 변호사고 뭐고 직업이 의사고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삐까뻔쩍해도 그건 불쌍한 거예요. 왜? 본인이 일한 만큼만 벌어서 쓰는 거니까. 그건 노예 생활이에요. 이 근성을 뽑아내는 게 바로 광야 생활의 목적이다. 아멘. 자, 성도들이 비참한 삶을 사는 그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면, 성도들이 비참한 삶을 사는 그 근본적인 뿌리는 구원받았어요? 감격했어요?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요. 그럼 뭐예요? 일꾼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뭐 후사요,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뭐 왕자, 공주로 불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흐르다 보면 어느새 일꾼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지 않으셨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로 여기는 게 아니라 삭스로 여기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여기서 나오는 삭은 용병들이 받는 월급을 뜻합니다. 삭. 뭐냐? 사단은 우리를 용병으로 부려서 죽음이라는 삭을 주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자녀가 됐다면 일꾼으로 살면서 삭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사단에게 부림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건 뭐예요? 결국 사망이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건 뭐예요? 유업이에요. 그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일꾼이 돼버리면 사단에게 부림받고 사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비참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 이 나일강으로 사는 것이 습관화되면 광야 생활이 오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요? 40일이면 갈 곳을 엄청나게 오래 보냈잖아요. 그죠? 40년 갔나요? 갑자기 헷갈리네. 아무튼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해서 노예 근성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 근성. 그래서 우리 광야를 잘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라도 뭐 길냐 짰냐는 다르지만 반드시 광야의 세월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멘. 자,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난 광야 생활 없는데요? 난 그냥 잘 다니는데요? 그러면 뭐 부러운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광야의 삶은요, 풍성함이 없어요. 여러분, 사막에 내가 간다고 생각해 봐요. 서윤이가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럼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무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보이는 건 모래밖에 없어요. 그러나 풍성함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의 그 나일강의 삶을 뽑아내기 위해서 뭘 훈련시키느냐? 하나님께 엎드려서 구하면 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모래밖에 없어요. 삭막해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이 광야 세월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일한 만큼 주는 그 노예산을 아예 청산을 해버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치는 곳이라는 곳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근데 이 광야로부터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기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뭐 내가 매일 기쁘게 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맨 받지 않고, 응?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뭘 하겠어요. 당장에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집에서 만약에 너 이제 앞으로 혼자 살아라. 아무것도 100원 한 게 없이 그냥 집에서 내쫓아봐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막막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세월의 목적은 단순해요. 너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이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 생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가 사는 건 늘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만지는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이게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살기 시작한다? 이제 거기부터 이제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뭔가 막 맨날 빌빌거리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오게 하시니까. 그렇지 않게 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타락하게 됩니다. 타협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예요. 교회 왔을 땐 아멘해요. 나가면 그냥 너맨이야. 너 알아서 해.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뭐예요? 삶과 말씀이 분리되면 안 된다. 우리 주일 오후에 로마서 보지만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믿음 삶은 떨어질 수가 없다. 그것이 가능케 하려면 내 힘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어주시면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하는 삶. 이것이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렇게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산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않는 것이 기도하는 또 중요한 이유인데, 그럼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삭막합니다. 뭐가 없어요. 모래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구원을 받자마자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그들의 몸에 된 나일강의 삶,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축적된 것, 이것으로 사는 것을 다 뽑아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길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난 이런 사람이고, 난 이렇게 지금 죄도 많이 짓고 하는데,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믿음, 순종만 하면 다 주세요. 우리는 그냥 엎드리면 다 주고 다 하세요. 우리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운전석에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다 운전이랑 뭐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우리는 광야 생활이 아니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아멘. 그래서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엎드려야 되고, 아무리 급해도 엎드려야 되고,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그것도 내려놓고 엎드리고 계속 그래야 됩니다. 자, 그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구약에 누구였을까요? 누구요? 맞아요. 다윗이에요. 다윗이잖아요. 왜요? 블레셋 쳐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교회 저기 보면 GS 있죠? 다 저희 GS 편의점인데까지 1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빨리 진영 갖추고 나가자 해야 되는데 엎드려요. 하나님,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앞에 있는데도.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겨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자, 똑같은 상황, 똑같은 그룹이 된 골짜기에 똑같이 블레셋이 똑같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또 엎드려요. 왜 전에 해봤잖아요. 전에 한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무리 긴박해도 엎드려야 되고, 불가능한 순간에도 그 찰나에 우리는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누구 있어요? 그 찰나의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느헤미야. 왕 앞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목 날아가는 거예요. 왕 앞에서 감히 얼굴을 막 찡그리고 있고,
왕이 물어보는데 또 바로바로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 고개를 돌려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쫙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의지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가진 것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몸에 배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나의 강으로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땅이 쩍쩍 갈라져도 내일이면 비가 올 거라는, 그 이른 비가 올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믿음만 있으면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삶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삶. 서연아, 버려라 그거. 자,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삶을 배워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죠. 그냥 카드 띡 하고 찍고 사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것은 뭔가 불안해 보여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살아보면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게 불안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의 강은 언제든지 타락하고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늘 존재하는 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저 지업열매 있으니까 그걸 의지하지만 그것마저 없으면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어떡하지라는 불안함이, 두려움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사람은 결핍이란 게 있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자원의 결핍이란 걸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한 것 같지만 자꾸만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것이 몸에 배면 이제 전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막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 오늘 막 돈이 아무것도 없어. 자신만만하게 다니는 겁니다. 그래도. 그러나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 뭐예요? 자기 짐을 자기 혼자 다 짊어져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교회 와서 짐 놓고 기도했다가 개운하다. 나갈 때 옆 사람 것까지 같이 짊어지고 또 나가요. 그죠?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쓰러지는 거예요. 늘 무겁고 힘들어요.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뭔가 누르는 것 같고 지치는 것 같고 이러면 더위 먹었나가 아니고 자기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뭔가 누르는 것 같고 눌리는 것 같고 그냥 뭐가 지치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축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나의 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리 배가 나왔어도 가벼운 거예요. 가벼워요. 가볍고 홀가분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하라 그러면 눈썹 휘날리게 막 뛰어다니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강으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의 강으로 사는 이 모습이 습관화된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본문의 19절 말씀. 시작. 아멘.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까지 그래서 남겨주지 말라고 했어요. 뭔 말이에요? 당일 거둔 건 당일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을까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듣지도 않아요.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열심히 모아놓고 이틀치 3일치 그냥 쟁쟁 막 쟁여놔요. 그랬더니 막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까 근데 봐봐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들 했잖아요. 근데 뭐래요? 마지막에? 자기가 가져다 놓고 나중에 또 원망합니다. 왜 그러냐고. 그죠?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먹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 내가 가진 것으로 먹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늘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늘 나한테 뭐가 있어야 돼. 자, 하나님이 내일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믿으면 되지. 굳이 그걸 안 믿고 자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염려하지 말라는 건 단순히 걱정마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이게 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막 절망과 고통에 빠져서 내일은 어떻게 사나 막 이게 아니라 진짜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것을 사니까 내일은 난 몰라. 왜? 지금 주시는 하나님과 난 살고 있으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데도 쌓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죠. 우리 걱정하는 게 너무 많죠. 미리 염려하는 것들. 오늘은 어떨까? 내일은 어떨까? 일주일 뒤에는 어떨까? 어떤 분은 한 달 뒤에 어떻게 살까? 뭘 먹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니, 우린 당일만, 그날만 하나님과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의 풍성함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예? 100번? 365번에서 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365번에서 6번,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런 말들 다 포함해서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이제 영어 번역에서 봤을 때 그 정도 나온다고 해요. 1년이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는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낀 건 뭐예요? 윤달이 꼈나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늘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21절부터 쭉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자,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이렇게. 금요일 날은 2배를 걷어서 일요일까지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자, 보통 때는 하루 지나면 어떻게 돼요? 벌레 나고 막 냄새 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 걷는 것은 썩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난다. 그래서 거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좋죠?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27절에 시작.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나 나갔어요. 먹을 걸 쌓아놨는데도 그날 또 나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폐역 그 자체죠. 자기 노력으로 살면 반드시 뭐가 들어올까요? 탐욕이 들어요. 왜? 내가 쌓아야 되는 거니까. 내가 더 쌓아야 내가 가진 것으로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앞에 일에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쌓아놓지 않고는 걱정 근심으로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쌓아놓고 그걸로 뭔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삶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린 쌓아놓지 않아도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막 실제로 오늘 저녁에 이거 먹으면 내일 쌀이 없어.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다음날 갑자기 목사님 전화해서 오늘 밥 먹으러 갑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그런 경험들이 있죠. 비슷하게 뭐가 먹고 싶다 하면 갑자기 그게 생긴다든지 갑자기 이런 도움이 온다든지.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오늘 이 불신앙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계속 말을 했는데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나의 그 순종하지 않는 모습, 즉 불신앙의 모습들, 이 나의 강의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만나를 언제 거둬요? 언제 거둬요 만나? 당일날? 맞아요. 우리는 그 불신앙을 제거하려면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러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자, 하나님은 굉장히 효과적이시죠. 그리고 실질적이시고 전능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먹을 거 거두고 한 달 뒤에 또 걷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심령이라는 것은 한 달의 텀을 둔다면 굳어져요. 굳어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가서 거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또? 인간의 심정이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냥 그 쟁여놓고 먹으면 감사한 줄 모른다니까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매일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둘 때마다 하루분의 일용할 양식을 거둘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주셨구나. 자, 불신앙이 찾아오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을 매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불신앙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한 달 걷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가진 거 살다가 박살나서 울다가 은혜 받고 좀 회개했다가 다시 한 달치 또 쌓아가지고 있다가 또 박살났다가 또 울다가 또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은혜의 연속성이 없으면 불신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는 연속해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염려하지 말아라. 얼마나 나온다 그랬어요? 365번 6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이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1년 내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근데 은혜의 영속성이 없어. 은혜 좀 받았다고 내 생각 돌아가. 좀 편해졌다고, 문제 해결해졌다고 그냥 내 생각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은혜 연속성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 틈에 아주 훌륭하게 불신앙들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 탐욕이 신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는 막 했다가 좀 해결되니까 하나님 잠깐만 저기 뭐가 있네요 하고 저 갔다 오고, 아브라함 어땠어요? 막 돌아다니다가 막 마누라 팔아먹고 뭐하고 막 별일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의 연속성이 없을 때 불신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구르는 돌에 이끼가 낄까요? 안 낄까요? 껴요? 안 껴요? 흐르는 물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왜? 계속 움직이니까.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매일 걷게 하시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의 심령의 특성상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굳어지지 않고 불신앙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제가 요즘 좀 힘들어서요. 한 달 동안 교회 좀 쉬겠습니다. 교회 좀 쉬면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러고 한 달 만에 와서 막 성령 충만해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세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 영적이다, 영역이 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있다고 막 영역이 있다, 뭐가 있다 하면서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달뿐 아니라 하루, 이틀만 한번 하나님 그냥 까마득하게 잊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훌륭하게 다쳐가지고 다시 오려면 아주 그냥 적절한 표현이 안 떠오르네. 똥꼬 찢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연속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가운데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것만이 나일강으로 살아가는 모든 습관을 뽑아버리고 하나님 것들로 채워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같이. 하나님은 현재형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 했어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 지금도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신다. 아멘. 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들을 받아들이고 동행하고 하나님 것으로 늘 반응하면 불신앙이 찾아올 수 없다. 만약에 내 안에 불신앙이 있다. 불신앙이 뭔가 그런 게 마음이 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앞에 서 있구나. 그걸 캐치해서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거 축사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만나를 거둬야 되는데 이제 18절에 보면 성경에서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뭐라고요? 오멜. 오멜이 뭘까요? 성경 유일하게 66권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여기만 이 단어를 써서 기록을 했을까요? 보통 보면 36절 근거해서 10분의 1 에바 이렇게 단위 같은 거죠. 킬로그램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해석이 있는데 근데 여기 구절을 보면 좀 이상하죠. 자,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많든 적든 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 학자들의 번역을 보니까 많이 거둔 자는 많고 적게 얻은 자는 적은데 오멜로 본즉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다 똑같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오멜이 뭐냐? 분량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살면 적어도 만족하고 많아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엄청 많이 용기는 이만큼 걷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다 못 먹어요. 서은이는 또 이만큼만 가져갔어. 그럼 부족하겠죠. 근데 그렇게 가져간들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가져가게끔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으면 나눠줄 수 있고 적다고 욕심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오멜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로 거두면서 그 주님의 은혜의 그릇에 우리가 담기면 오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뭐든 상관없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카드를 하나 딱 줬어요. 한도가 없어. 전 세계 어디든 얼마를 1조, 10조가 됐든 다 쓸 수 있어요.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지? 좀 살아봐라. 행복할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돈이 부족하면 통장에 달마다 10조씩 꽂히고 슈퍼카에다가 수행원들 있고 행복할 것 같아요?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럼 돈 많으신 분들 지금 아주 행복하게 살고 계시나요? 아니 맨날 소송하고 싸우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렇게 많은데? 뭐가 그렇게 많은데 뭐가 부족해서 그러겠어요.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고 뭘 해도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살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자,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람이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지존자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지존자의 말씀을 거역한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 멸시는 이제 무시라는 말인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는 것은 뭐예요? 무슨 뜻일까요? 은혜 속에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인간이 만족하고 회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은혜밖에 없잖아요. 은혜밖에 없잖아요. 매일같이 순간순간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그것만이 나의 만족이잖아요. 왜?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그 의를 이루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럼 죄가 하나도 없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보다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나의 강의 삶을 포기시킬 수 있는, 빼낼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 말씀에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 곤고와 쇠사슬에 풀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존자의 뜻을 늘 집중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결론은 뭐냐? 광야에 살면 늘 일용할 삶의 양식을 거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평생에 이런 삶을 살아야겠지만, 특별히 광야의 삶에서, 특별히 또 광야의 삶을 살고 있거나 구원받은 지, 교회에서 그런 구원받은 경험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그 처음부터 이게 몸에 배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된 사람들은 이게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했던 신앙생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초기에 있는 분들은 이걸 더 연습해야 돼요. 나쁜 습관이 들기 전에. 운동선수들도 그 습관 한 가지 바꾸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지금부터 그 습관에 들지 않기 위해, 들었다면 그걸 완전히 빼버리고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그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런 양식을 거두는 삶이 몸에 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가 중요해요. 뭐 많이 하면 좋겠지만은 뭐 많이 안 해도 꾸준히가 좋습니다. 뭐 내내 기도 안 하다가 오늘은 기도 좀 해야겠다. 내일 주일이니까 토요일 날 기도 좀 해야지. 토요일 날 한 3시간 했어요. 오늘 나 잘했다. 오히려 안 좋아요. 그냥 매일 3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도 야 오늘은 그래도 말씀 한번 읽어야겠다. 하루 날 잡고 한 말씀 한 10장 20장 읽었어요. 안 좋아요. 그냥 매일매일 정해놓고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매일 많이 하면 좋겠지만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물론 그 분량을 늘려야겠지만 조금씩 매일 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분량의 것들을 반드시 구하고 받아 살아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루 분량의 기도. 뭐 11조 기도 2시간 반, 2시간 40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말씀의 분량을 또 받아야 되죠. 하나님 오늘 가운데 또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들 있죠. 그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8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루 분의 분량들을 구하는 건데, 80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 주기도문 강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눈물의 분량, 하루분의 눈물의 분량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내 문제가 막 처지가 막 그래서 울라는 게 아니고, 뭐 나라와 민족을 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분의 분량의 눈물들, 그것들을 반드시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 하루분의 은사 같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구한대로 써야 되는 거고. 자, 눈물의 양식을 먹인다. 이 카블라라는 유대인 문학에 보면 여호와는 여인의 눈물방울을 세시는 분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물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분의 눈물의 분량도 반드시 흘려야 된다. 아멘. 눈물이 식어졌다. 그럼 이제 신앙생활에 비상이 켜지는 거예요. 내가 메말랐다. 은혜로 살지 않는 특징이 뭐냐? 바로 눈물이 메마르는 거예요. 눈물이 메마르는 거.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한테만 울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세상에 울게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자매들도 드라마 보면서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된다. 그런 거 있죠. 막 드라마 보고는 막 눈물 철철 흘리는데 교회에서 말씀 들어요.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 그랬구나. 이렇게 쳐다보고. 우리는 눈물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런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우리들은 회개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만큼 심령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양식은 또 뭐가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그래서 하루분의 기쁨의 분량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분량.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이죠. 그래서 이 하루를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일 예배를 승리했어. 우리가 어느 하루의 예배를 승리했어. 그러면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을 승리했어. 그러면 한 달을 승리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년을 승리하고 평생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뭐 거창하게 나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뭘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거창하게 막 이렇게 지금 그 하루의 분량의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그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이게 잘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거창한 것보다는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삶의 의미를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오늘은 또 어떤 의미의 삶을 또 주십니까? 하면서 오늘 하루 삶의 의미를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달라는 건 뭐예요? 소망. 오늘 하루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어떤 인류학자가 이랬다 그래요? 이 세대는 소망이 없다. 왜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생각 없이 저 유튜버 되고 싶은데요. 저 돈 많은 백수 되고 싶은데요.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맨날 유튜브 보니까 돈 잘 벌 것 같아 막. 그러고 그냥 일은 하고 싫은데 그냥 돈은 많고 싶어. 뭐 애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거 받으려고 4년제 나왔나? 내가 이 돈 받으려고 뭐하러 나왔나? 저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 그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삶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매일 그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일용할 분량의 양식을 얻으면 삶의 의미는 반드시 주어져요. 자, 일해라. 딱 한마디만 하고 가요. 그럼 무슨 일? 그러고 저녁에 와서 안 했다고 막 두드러 패요. 다음날에 또 왔어요? 일해라. 또 저녁에 또 안 했다고 두드러 패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에요. 왜? 아니 뭘 하라는 건데. 근데 물어보면 또 맞아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우리 앞길을 만져주시고 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분량의 것들이 생겨. 하루사의 의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동행하게 되면 하루가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평생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서 그 모든 불신앙을 씻어내고 그 나일강의 노예 근성을 완전히 뽑아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사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원망했습니다. 왜요? 내가 가진 것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손에 있든 없든 내 삶 가운데 뭔 일이 일어나든 주님과 같이 살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하루분의 것들을 일용할 양식들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이런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들,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으려고 하는 것들, 이 나일강의 노예 근성들을 완전히 뽑아내시기를,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늘 즐기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했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할게요. 27쪽에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나일강으로 사는 것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사는 것들 하나님 완전히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 삶에 있는 환경과 문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괴롭고 힘없고 연약한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나의 그 습관된 노예 근성들 완전히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으로 살게 하는, 나의 강으로 살게 하는 나의 그 못된 습관들 완전히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그 삭막한 광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오히려 광야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